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보람,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가치로 가득한 영생 복락의 삶이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오래인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900년 이상의 수명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가장 오래 사신 분은 그 무두셀라라는 분인데요, 자그마치 969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현대인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창조과학회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곧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지구상의 산소도 현재보다 공기 중에 산소도 훨씬 더 많았고, 또 지구가 이렇게 물보자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해로운 그런 부분들, 해로운 빛들이 사람에게 직접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명이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구나,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주장이고 또 좋은 사역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지구의 환경이 좋으면 인간 수명이 더 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창세기 5장에 오랫동안 90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씩 소개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9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선악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기에 제 아무리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969세, 자그마치 약 1000년을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담의 아들인 셋, 한국말은 셋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셋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습니다. 사람은 살인이나 사고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 히브리어로는 에노시라고 짓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경 시대에서 자녀의 이름은 어떻게 짓냐면 본인의 신앙 고백이나 혹은 자기가 만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자녀의 이름에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에노스란 뜻이 무엇인가?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겁니다. 셋이 세상을 보니까 아무리 사람의 수명이 긴 것 같아도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모아온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명예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건강이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100년도째 살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걸 아니까 그저 허무하다 그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셋의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4장 2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고칠 수 없는 존재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관용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예배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오래 사는 것 같아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보람 있는 삶으로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가장 보람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유대인,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 가운데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허망함을, 그들의 삶의 무의미함을 그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사회적으로 명망 높고 종교적으로 뭔가 이루어놨던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얘긴즉슨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며 당신이 무엇이간데 나는 그다. 바로 그때 그라는 것은 에고에임이 하나님임을 의미하는데 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하면서 예수님께 대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당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일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새 생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자기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린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위의 것을 찾으며 부활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의 날들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날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창조와 대속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와 대속, 다른 말로는 구속, 그 신앙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속의 주, 대속의 주님이심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로 가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이른바 더블 미닝,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지금 현재 이 이야기의 흐름은 계속해서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절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 이미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 하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때뿐만이 아니라 그전 명절 때에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처음부터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여 왔고 나는 계속하여 진리를 말해왔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 처음부터라는 단어,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에서 태초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성경 원문은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다 하는 것은 그 명절 때 예수님이 계속하여 진리를 말씀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어떤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28절로 넘어가서 먼저 보죠. 28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여기 또 그가 나옵니다. 이 그는 그냥 단순한 히가 아니고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하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십니다. 자, 먼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든다라는 말씀은요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선언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속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조와 대속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 사람의 죄 대신 내가
죽고 싶다 해도요, 그건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도 죄인이시거든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누가 짊어지려면 죄 없는 존재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누군가를 구속해 줄 수가 없고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 자신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대속의 주이심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창조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될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앙을 가지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창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창조 과학이 아니고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나의 존재가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작아서 그 크신 뜻과 그 크신 계획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과 계획이 오늘 나의 작은 삶 가운데에도 섬세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게 창조신앙입니다. 이 창조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크신 뜻과 그 크신 계획,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나는 잘 안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망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대속의 신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은 그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신앙이 그저 머릿속에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의 신앙, 대속의 신앙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기억나는 죄 한두 가지를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연으로 생각하고 나는 어쩌다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기억하며 그 창조의 회복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루어짐을 믿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99의 의인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99보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단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린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습니까?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속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앉아있으나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창조신앙과 대속의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들은 전부 다 허무한 날들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신의 죄되심을,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으로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신앙, 대속의 신앙을 조금 더 흐려짐이 없이 늘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흐트러지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창조신앙, 대속신앙을 항상 간직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대속의 주를 의지하여 구속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며 상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창조신앙과 대속의 신앙을 가질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못을 하나 박아도 물건을 하나 팔아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가져야 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진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신앙, 대속신앙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엇을 가질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는가? 들은 진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들은 진리를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일구어 나가셨습니다. 한번 본문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신념과 자기 종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 대적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탁 보셨을 때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성경 가지고 덤빌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도 많으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얼마나 판단할 것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니 하고 고백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계신 그 시절, 그때는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고 나를 보내신 이만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시는 참되니 나는 그가 내게 하신 말씀만을, 내가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 많고 판단하실 것 많지만 그것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오직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주신 말씀, 그분께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을 보다 보면 할 말 많습니다. 하고 싶을 말 많고요, 판단할 것 참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향하여 하고 있는 얘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도 할 말 많습니다. 우리라고 판단 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창조의 신앙과 대속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판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가? 나를 보내신 이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앙과 대속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은 우연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있음을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제 삶의 터전 가운데로 돌아갈 텐데 그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린 오직 보내신 자가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는 신앙이냐라고 얘기하면서도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외한다, 이런 그 성경 언어의 표현은 그 언어의 어원이 무겁다라는 데서 왔다고 합니다. 무게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게를 둔다는 것은 부모가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얘기해주고 있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를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시편 147편 11절 말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때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 그것을 집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 그렇게 고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외면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을 말하셔야지 됩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하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을 때에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멸망치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 내가 나 자신을 봐도요, 아이고 뭐라고 해야 되죠? 나쁜 말이 나올까봐, 이 바보야, 강단에 살 수 있는 최고의 나쁜 표현입니다. 이 바보야, 이 돌멩이야 하면서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창조의 신앙과 대속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참 바보스럽습니다. 우린 참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났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이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우리의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가장 큰 문제 해결이 뭔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기에 구원, 그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고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표현을 보십시오. 기뻐한다 차원이 아닙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그 느낌 아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가 막 재롱, 3살 4살 때 막 재롱 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느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벅차오르는 기쁨이 오면은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과잉이 됩니다. 애들 표현하면 오바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데 막 불 끓듯 일어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잠잠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그 사랑,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로 말미암아 너무너무나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고 기뻐한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좀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놈의 바보야, 멍퉁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즐겁게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하고 나의 영혼에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창조의 신앙과 대속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로 모두 다 승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들은 진리만을 말하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 많죠. 이런저런 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요, 할 말도 많고요, 판단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진데 들은 진리만을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요,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여러분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입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고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왜 그것이 가능한가?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창조의 신앙과 대속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가슴 속에 들은 진리만을 말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마귀와 타협하는 길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 타락하고 이 파멸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협조하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곧은 길, 정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보기에 우린 또다시 그 정로를, 오직 들은 진리만을 말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길 가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은, 내 판단과 나의 생각은 두려워해야 되고 놀래야 합니다. 하지만 들은 진리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으니 결정하십시오. 들은 진리대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들은 진리만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있고 그분의 선한 계획이 나에게 있기에 오늘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에
앞으로 남은 삶이 며칠이 됐든지 간에 몇 년이 됐든지 간에 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날들이 영원한 보람, 하늘의 가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날들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몇 년을 살던 며칠을 살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혹은 적게 갖고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창조신앙, 대속신앙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신앙 가지고 들은 진리만을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할 말 많고요 아버지,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이가 선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항상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